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새벽 시간에 본문이 맞아지면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게 되면 내가 많이 아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 인류가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에 몇 퍼센트나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무더운 여름날, 또 무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노력으로만 해서, 노력을 통해서만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무엇을 이루는 사람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 7, 기 3, 기술은 3이고 운이 7이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이 따르지 않으면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설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나 운이 따르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든가 행운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노력의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새로운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오질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걸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교회로 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어버린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믿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완전하게 반박하지는 않지만 또 완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 매일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현상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세력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보이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귀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 속에는 수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원인 결과로만 보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원인으로 일어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수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무관심하여서 보이는 현상과 물질 중심의 육체적인 존재만으로 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반복적으로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은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나가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물질의 세상만이 전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반복하는 것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흐려져 버리니까 여러분과 제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인간과 물질과 보이는 것을 서로 대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그것을 얻고자 살아서 자기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고 인생이 끝나고 지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분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신을 더 차려서 마귀가 일한 것과 하나님이 일한 걸 구별해야 될 줄 알아요. 발음이 안 돼요.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켜버린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생명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멸망과 누림과 죄악의 길로 가도록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소리를 듣고 싶고 인간적인 음성을 듣고 싶지 하늘의 음성은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전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오는 영광과 풍성함을 놓치게 하고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5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다 없애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탕자는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탕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볼까 수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시고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아버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방법대로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생각을 대하는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면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니요? 나는 남의 것 빼앗은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창조의 주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창조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지고 허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큰 죄가 아니고, 그것도 죄지만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의 그 복잡함과 아버지 품의 답답함을 떠나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이거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소리가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네? 탕자가 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1번, 그냥 가다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2번,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서 먼 나라로 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예? 1번이에요, 2번이요? 아니, 같이 말해 보니까 전혀 안 들려. 몇 번이라고요? 예.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우연히 가다 보니 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허술하게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꼬마들도요, 움직일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요. 저 아저씨한테 가면은 과자값을 준다든가, 저 아줌마는 웃기만 하지 과자를 안 준다든가, 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먼 나라 간 게 아니에요. 아마 누구에게 성경에 나왔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뭔가 많이 돈을 벌 것이고 뭔가 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계획대로 살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자신 있다, 그것이 탕자의 생각이에요. 나는 내 젊음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지지도 않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다 일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네. 누가 실패하려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의 그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정말 세상이 들려주는 거, 세상이 들려준다는 게 뭐가 들려주냐면 그 속에 마귀가 달콤한 소리로 들려줘요. 아버지 집에 자꾸 아버지 밑에 살면 답답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불편하잖아.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응?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게 뭐냐?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자유란 내가 할 것을 하는 것이다. 또 자유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느냐?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야만이 해야 될 것을 합니다.
피곤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몸이 안 좋아도 반드시 합니다. 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요 굉장한 성숙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요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격심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남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해놓고도 누가 지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게 또 마귀한테 넘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움츠러들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귀가 자꾸 역사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 재짓게 하는 그 재짓게 만드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시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신에 하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본주의자들 또 계몽주의적인 철학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인간의 자유함을 강조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신에 매이느냐, 신의 뭐 종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복속시키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게 자유입니까?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본질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 그러니까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그 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나가서 참가만 하고 참가 정신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 한국 축구를 8강에 못 올라가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은 노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8강까지만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를 바꿔서 하면 안 되고 그 누 안에서 하는 게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느냐? 그 누 안에 살면서도 죄짓지 않고 더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살아서 성숙한 삶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수준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것이 갑갑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요 익숙해지면요 사람들이 식상해요. 익숙해지면 식상해. 처음 만나면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거, 그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은 많게는 2년, 적게는 6개월, 아주 적은 사람은 3개월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설렘이라고는 오래 가지를 않아요. 설레임은 아이스크림인가 그거지, 설레임은 오래 가지를 않아. 지금 부부가 막 30년 됐는데 설레인다, 이 사람 정신과 가봐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정말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고, 결혼 서약을 할 때 부부가 거짓말로 언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한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예요. 언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짓이 다 어린애 같은 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성숙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다양한 복을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줘봤자 탕자에게 줬습니다.
탕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탕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줬다 1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탕자의 유산을 적게 줬다 2번, 몇 번입니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유산을 많이 줬다 1번, 적게 줬다 2번. 많이 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송아지를 잡을 만큼 부자예요. 예. 여러분, 잔치를 할 때 송아지 잡겠어요? 뭐 닭이라 한 마리 잡고 이런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름에는 게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소를 잡을, 여러분, 왜 소를 안 잡고 송아지 잡아? 송아지가 부들부들 해가지고 맛있어요. 여러분, 소는요 벌써요 송아지가 아주 새끼 말고 어느 정도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래서 소를 잡아먹는 집안이요. 여러분, 저 앞에 우리 이명훈 집사님, 아버지께 유산 받았습니까? 혹시? 안 받았습니까? 우리 주지현 집사님, 아마 아버지가 유산 줬다면 넌 뭐 5마징이나 뭐 7마징이나 줬겠죠. 좀 더 줄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부자는 재산이 많으니까 엄청 줬다 이 말이에요. 엄청 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로 더 성공할 기회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 탕진해가지고요, 다 잃어버리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나무집에 가서 돼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치는 건 가장 아주 나쁜 직업이에요. 가장 백정 같은 일, 그거 사려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거기도 흉년이 되니까 시험 열매라고 콩과 식물이에요. 원래 돼지 사료를 지가 뺏어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였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승리와 축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의 향한 시각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가게 한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믿음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발전해 가야 되고, 믿음으로 사업을 번성해 가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자리 취직해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문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더 풍성하게 생명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마귀가 음성 들려준 줄 몰라요. 자기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과 오해와 무기력함과 원망이 드는 것은 그냥 드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주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무수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 것인가. 거기에 왜 갔냐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출세와 어마어마한 행복과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먼 나라 가서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보다도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만을 생각하게 하는 마귀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진정한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상식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이익이 돼. 이익이.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다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된다고. 이익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요, 손해가 아니라고. 그런데 마귀는 손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답답할 것이라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그냥 살아가면 굉장히 자유로운 자로, 천만의 말씀이요, 바로 노예돼 버립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시작해 놓으면요 마음대로 못 끊어요. 담배 마음대로 못 끊어.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죄악 함부로 못 끊어요.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죄짓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여러분 영적으로 돼지 지엄염을 먹고 끝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더운 여름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런 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교회 와서 부자 되세요, 잘 살게 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맨날 이런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식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나님 심판됐으니 죄를 회개하라니 돌아오라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숙에서 헛짓을 하는 거예요. 멸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멋진 세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흥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욕심에 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다 하되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책인데, 이 여자가 그걸 딱 듣고 나서 보니까요,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줄 것 같기에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더위 드셨나요? 질문마다 어려운 질문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저도 복잡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도 삶에 지치고 카드값에 지치고 힘들고 인생 살아가는데 교회까지 와서 어려운 막 산수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듣는 싸움이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제가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강연하면 이렇게 안 해요. 뭐 이거 사세요 그러면 뭐 사면 사고 말면 말아버리지.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걸,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세뇌를 받고 와요. 세상 소리를 듣고 와.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그래서 하품하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죄짓게 하고 그 결과 정죄와 고통에 포로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에게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했는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바라는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먼 나라 가서 재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든 뭐라고 간다고 할 때 1번 아버지가 적극 추천하고 밀어줬다. 2번 가지 말라고 말렸다. 몇 번이겠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자기 자녀의 가는 길에 방해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니까 시기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의 정말 그 말씀과 아버지의 그 의도는 잊어버리고 어려서 돈 품꽤나 가지고 쫑짱거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산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젊음을 무기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원리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껏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탕자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를 왜 설교합니까? 저런 나쁜 놈, 아버지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놈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탕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김탕자, 박탕자, 정탕자.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 망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잘못 연극 만들어서 맨날 술 먹고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고 저녁에는 이제 술 한 잔씩 했겠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저녁에는 또 술 한 잔하고 노비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탕자는요, 이 아들은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주려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돼지 열매가 뭐냐, 물론 돼지 열매는 그런 콩과의 식물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적인 지식, 도덕, 물질과 쾌락,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돼지 쥐엄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도덕과 물질과 쾌락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은 결국 돼지의 쥐엄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는요, 전혀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물질을 얻고, 많은 사람이 쾌락을 얻고, 많은 사람이 많은 권력을 얻어서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돼지 쥐엄 열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한 끼에 뭐가 되고 조금의 우리가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성숙시키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것 많이 먹었다고 해서 미숙함에서 미숙이가 성숙이가 안 된다고. 또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철없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자녀가 물질을 왜 줬었겠어요? 물질이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야. 그래, 네가 써봐. 한번 해 말려도 안 되니까. 어린 자녀들이요, 고집을 피우면요, 부모가 몰라서 그렇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애가 뗐으면 아버지가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쥐엄 열매를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요. 배고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대단하게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에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역사가 말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새로운 걸로 뭔가 돼야 돼. 그렇게 안 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집에 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고 합시다.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막 미쳐 올라가요. 근데 200평짜리를 봐버리면요, 100평은요, 오두막에 불과해요. 그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왜냐하면 죄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돼지 지업 열매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돼지 지업 열매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뭘 먹어야 될 사람이요? 응? 뭘 먹어야 될 사람이라고?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 뭘 먹어야 될 사람이요? 그 살찐 송아지를 먹어야 될 사람이요. 우리는 스테이크 자를 사람이지 돼지 지업년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 시각이 열리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100년 살아도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고, 100년 살아도 남에 대해서 희생 안 해요. 세상에 수천억을 가져도 여러분, 그 사람은 나누는 사람을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주인이 자기고, 그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고, 지업 열매 먹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 계획대로 사업에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어서 안락하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영적 기근으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떡을 먹이시고 그 고기를 먹이셨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세상살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결국 심판과 멸망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오노다 히로를 말했죠. 이 사람은 일본이 망했는데도, 패망했는데도 아직도 일본이 힘있는 줄 알고 필리핀 산골에서요, 아직도 일본에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있게 보입니다. 세상이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패했고,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힘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상식이다. 여러분, 일시적인 걸 위해 살아야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상식이잖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탕자에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는 왜 그렇게 죄짓게 합니까? 다 빈털터리 되도록, 자기 시간을 낭비하도록, 허랑방탕하도록,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녀의식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오늘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따라서 하니까요, 한번 잠도 안 오고 따라서 해야 돼요. 죄는 우리 신분을 착각하게 한다. 죄는요, 자꾸 우리 신분을요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줄 것까지 하면, 딱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수치와 많은 정죄함과 많은 고통과 많은 택가지불을 갖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이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죄 짓지 않고 우리가 물질도 없고, 죄 짓지도 않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죄 짓지도 않고 다양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많은 돈을 많이 잃어버릴수록, 많은 소중한 걸 많이 잃어버릴수록 더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돈을 조금 가지고 갔다,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탕자가 정죄감이 심하다, 덜 심하다? 심한 거예요. 용돈 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럼 별로 심하지 않죠. 어떤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와가지고, 운전면허도 없는 애가 가가지고 아버지 고급 차를 갖다가 어디 단발에 받아가지고 완전히 차를 아작내놨어요. 어디 나오더라고. 예. 예?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집을 다 불태워버렸다든가, 뭐 엄청난 걸 잃어버릴수록 더 정죄감이 심한 거예요. 죄를 짓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정죄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녀의식을 버리고 소외시켜가지고 눈치 보면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요, 자녀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는 품꾼입니다, 일용직 품꾼이고 노숙자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린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끝날라 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니라. 아멘. 마귀가 왜 우리에게 죄짓게 하냐? 우리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살게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지 의식을 가지고, 품꾼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뭐하게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쓸 때가 있간디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짜간디요, 자꾸 그렇게 하기, 회개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나도 더 잘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데, 예? 그리고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부족하면 저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따 썰렁하구만, 나도 안 해버려야지. 이게 마귀가 노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자격 없는 탕자로 자책하면서 타국에서 굶주려 죽어버리기로, 아버지께 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정직하다고 말이에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가야 돼. 너 같은 놈이 말이야, 어떻게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 집사, 장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노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죄하고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노린 거란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허랑방탕하게 못하게 하고 늘 가는 곳마다 영적인 자리에 부적당감을 준단 말이에요. 부적당감을 줘. 여러분, 세상 일에는 부적당감 주지 않죠. 교회 오면 왠지 썰렁하게 해. 이게 마귀가 노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잘못과 잘잘못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자녀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범했다면 맹궁맹동하고 지가 괜히 문제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요. 따라서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 탕자의 영광이에요.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서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3, 4절에도요 여러분과 제게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쉽게 마귀의 음성을 듣고 쉽게 그냥 마음에 그냥 좁게 생각하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게 서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의 계기를요, 마귀는요, 그 고난을 계기로 삼아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충동질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만 마귀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끄러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면목 없지만 우리가 수치심을 갖고 있지만 돌아와서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시면요, 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돌아와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렘블란트는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렘블란트가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짓무르도록 그려놨다니까요. 아들을 눈이 짓무르도록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놈이 뭔 잘했다고, 뭔 대단한 놈이라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작은 아들은요, 작은 아들로 만 채울 수 있어요. 저놈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아들을 삼아가지고 안 돼. 그 아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가 10명이면 아버지, 저 넷째가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요, 저놈 아들 하나 없는 거 시험 치워주세요. 안 돼. 다른 아들은 잘하는 건 잘하고 넷째 아들은 또 넷째 아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탕자의 주제가 아니라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암담한 상황,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고 절망하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차원에서 쉽게 죄짓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물질에 머리 숙이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 때는 뭐예요? 따라서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돌이키자. 돌이켜야 돼. 빨리. 따라 즉시 회개하자. 즉시 회개해야 돼. 마귀는 즉시 회개하지 않게 해요. 몽무장 해갖고 마음에다요 쓰잘데가 없는 생각을 섭섭한 생각을 몽무장 해갖고 몇 달씩 그걸 가지고요 파괴하게 만들어. 무도록 그 쓰레기를 갖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없애지 않냐? 누구 때문에 했건 누구 때문에 했건 누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불조불했고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뭐 대단하다고 뭐 누굴 축기 소용도 없고 어떤 사람 대단하고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비슷해. 그러나 위대함이 뭐냐? 얼마나 돌아가느냐, 누가 더 회개하느냐,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갈려있다고. 내 존재가 누군지 알 때 삶의 기준이 높아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의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 자의식,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탕자의 죄와 허물은요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탕자의 죄와 허물은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가 더 가슴 아파 한 건 돈 때문에 못 들어온 아들을 더 가슴 아파 생각해.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못 주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해요. 우리를 위해 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가 주지 않겠냐고 말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탕자 같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착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제약길에 떠나서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타락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냐면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는요, 그 사망과 죄와 타락과 절망이 없다면 한번 살아봐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완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는 뜻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식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애굽인이 아니고. 그래서 왕군과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그거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귀는 죄짓게해서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화랑방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쥐염염매 먹고 비참하게 타국에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자.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해요? 아까 말했는데 따라서 한번. 즉시 회개하자. 따라서 즉시 회개하자. 따라서 크게 하시라고. 즉시 회개하자. 즉시 회개하자. 더 따라 즉시 회개하자. 천천히 즉시 한 달 동안 품고 있다가 한 달 품니까 또 미안해요? 10달 품어버려? 따라서 즉시 회개하자. 옆 사람 보고 즉시 회개합시다. 빨리 얘기하셔.